고백을 담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제 선선해져서 이제는 가을이네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지요. 그동안 우리를 걱정하게 했던 가뭄이 이제 많이 해소가 돼서 이제 뭐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50%를 넘겼다고 해요. 그래서 예년 같으면 한 77%, 이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아직은 완전 해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제한급수 다 풀렸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정말 안달을 하고 수백 대의 소방차가 동원이 되고 헬기가 뜨고 그래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양육이라는 테마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방식, 독수리의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양육을 잘 받았던 사람, 인물로서 여호수아를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양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을 해보죠. 늘 체험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늘 체험했는데 문제는 그러다가도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 그랬죠. 옆에 누가 있었어요? 위대한 스승이었던 모세가 있어서 그 스승의 지도를 잘 받았을 때 좋은 양육을 받았다. 구약에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선양교회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양육을 받을 것인가, 교회 안에 늘 거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면서 여러분보다 먼저 스승된 많은 선배들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구약이 말해주고 있는 양육의 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 드리면, 그런데 그 양육을 가장 잘 시킨 진짜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예수님이시라 이제 오늘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의 양육은 어떠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양육, 예수님의 직접 양육을 받은 사람이 제일 잘 자란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이 만나서 가르친 사람 중에 제일 떠오르는 스타가 누구예요? 예, 누가 뭐라 그래도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꼽아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여호수아는 그러면 모세하고 몇 년 같이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광야 40년. 짧아요, 길어요? 오래 배웠죠, 그죠? 그럼 베드로는 몇 년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3년. 차이가 많죠, 그죠? 이게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3년 만에 베드로를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정말 수제자로 세우는데 3년 갖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담대하기도 하고 전쟁터에도 나가고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평생 뭐 했어요? 고기 잡았죠, 그죠? 이게 인풋되어 있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많이 뭐가 없죠, 그죠? 그리고 성격도 좀 어때요? 뱃사람들이 꼭 고분고분하고 부드러워요? 그렇지 않죠? 고집 세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이런 베드로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는 거기엔 놀라운 예수님의 양육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양육했는지 오늘은 복음서 전체를 한번 쫙 아우러 볼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아마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쭉 틀어갖고 막 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꺼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더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이 설교가 사실은 3편짜리를 한 편에 담았기 때문에 설교가 짧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혼잣말로 오늘 설교는 2시간인데 이걸 어떻게, 오늘 새가족 설교 공부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진행할 예정인데 깊이 들어보십시오. 선양교회 설교가 가벼운 설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20분 동안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졸졸졸 흐르는 냇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세 편의 어떤 붕사경회 같은 그런 설교를 담고 있는 오늘 한 편입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기도를 하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또 베드로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베드로를 양육하신 예수님,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여러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볼 것은 베드로의 양육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는 죄인인 것 스스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뭘 모르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친구는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요. 지석이 똑바로 앉아봐. 그렇게 앉아있으면 졸려.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듣다 보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게 양육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공부 뭐 잘하는 사람들은 맨날 했던 문제 또 풀지 않아요. 틀린 문제를 풀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맞춘 문제 또 풀고 앉아있어요. 그죠? 그 문제 절대 안 틀리죠. 그죠? 근데 다른 거 다 틀리죠. 공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육병이 그렇습니다. 자, 말씀 한번 시작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은 아주 일생일대 수치스러운 실패의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그물 씻어야 되거든요. 고기는 안 잡히는데 그물 안에 뭐가 들어와요. 지저분한 것들. 그거 갖고 있으면 다음 날 못 쓰거든요. 싹 씻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싹 씻어갖고 올려놨는데 그 다음 상황이 뭐예요? 군중들이 몰려오면서 예수님이 막 코너로 자꾸 몰려요.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밀고 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배에 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죠. 이날이 베드로에게 가장 축복된 날이에요. 이날 베드로는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어떤 복을 하나님 앞에 받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오신 분은 없습니까? 혹시 오늘이 여러분에게 일생일대 가장 축복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베드로에게 왜 가장 축복된 날인가? 베드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듣습니다. 누구 배에 탔으니까? 베드로의 배에 탔으니까. 예수님이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못 밀도록 바다의 육지에서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 바다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누가복음 이 5장에 내용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5장 4절에 혹시 올라와 있나요? 자, 읽어봅니다. 5장 4절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참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부담이 안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왜 부담이 될까요? 다음날 일하려고 뭐 해놨어요? 그물 씻어놨어요. 2-3시간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밤새도록 했는데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던지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뭐라 하신다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의 경험상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장소에는 물고기가 없는 곳이고 없는 시간인데 지금 이 그물을 던졌다고 해갖고 고기가 잡힐 것인가?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죠. 그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구절 안 읽었죠? 자, 올라온 말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까? 네, 읽어봅니다. 시작.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시작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도 못한 거죠. 근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 발짝을 띄어요?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판단하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 양육은 시작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양육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2배에 가득 찰 만큼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야 이거 왜 얼마나 되는 거야? 돈이 얼마야? 라고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완전 깨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차려버린 것이죠. 갈릴리 바다 전문가인 자기도 하나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그저 말씀 한마디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가득 잡았을 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느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생 이 뱃놈으로 살아갔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목수가 한마디를 한 것에 이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을 수가 있을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물고기에 신경이 쓰여져 있고 배가 잠기게 된 것에 신경을 써 있을 때 베드로는 거기에 완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8절에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게 시작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드디어 예수님의 양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올라오면서 얼만큼 회개를 하고 올라왔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1903년도에 원산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선교사의 회개였습니다. 하디는 의사였고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는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어요. 이 사람은 신학을 전공했어요. 회개라는 단어를 몰랐겠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회개를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와서 1903년도에 그 지난 시간 자기가 선교했던 모든 것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남 탓을 했거든요. 이 미개한 조선 사람들. 이 척박한 땅, 이 일제 치하에 있는 이 암울한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남 탓을 하고 외부 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성령이 임재해서 네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나는 고개도 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을 때 그때 흐르는 눈물 그게 진짜 회개예요. 내가 어저께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넋도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베드로 혼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 잔뜩 잡았잖아요. 그렇게 필요했던 문제 해결을 받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예, 시작도 안 하셨거든요. 회개도 안 했거든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거든요. 나는 그저 떡 떨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돈 생기는 것만 바라보고 내 건강만 생기는 것만 바라봤는데 주님은 그 이상에 계신 분. 한 번도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베드로 떠납니까? 그러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예수님의 대사를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첫 번째 멘트가 뭐예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 지금 귀신 영화 보고 온 것도 아니고, 그죠? 막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하는 저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지금 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가 무서운데요?
자기가 죄인인 것이 다 낱낱이 까발려져서 주님 앞에 다 보여지고 있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현실이 무서운 거예요. 말로는 주님 나를 떠나세요 그랬는데 주님이 정말 나를 떠나버리면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그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네가 죄인이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네가 내 앞에 설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내 앞에 서게 해줄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라 라고 하면서 제자로 바꿔주시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늘 예배 나왔다가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시간 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누가 불렀는지 알고 그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 알고 그 시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이 그런 게 진짜 예배예요. 남는 시간 허락될 때 오늘은 예배나 보러 갈까? 저는 이런 믿음 갖고는 구원 얻기 힘들다고 봅니다.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양육, 가장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것을 기억하시고 순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해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아무리 듣는다 그래도 몰라요. 삶에서 봐야 돼요, 그분을.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목 놓아 울고 부르짖고 회개해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출발하는 그런 양육의 시간들이 자꾸자꾸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양육할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양육해 가십니다. 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제자가 된 베드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경험들을 하죠. 지금 처음 만났을 때는 밤새 못 잡았던 고기가 가득 차이는 그런 정도지만 예수님 따라다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신나는 말씀이에요. 그죠? 놀라운 가르침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일들 보면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아지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이걸 보면서 이 베드로는 여러분 얼마나 신났을까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고 싶은데 직장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진짜 야근 맨날 하고 뭐 컴퓨터 관련 일하는 친구인데 저는 그 직장을 때려쳤어요. 그리고 뭐 사진인가 뭔가 한다고 뭐 하는데 좀 사진관 같은 거 하면 돈 좀 되나요, 요즘에? 제가 말렸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결국 그걸 차리는데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예배 시간 맞춰서 딱 옵니다. 금요일에 딱 옵니다. 주일날 아주 일찍 와갖고 왜? 피로도가 없으니까 평일날 푹 쉬어갖고 그래갖고 얼마나 열심히 나와갖고 하는데 목사는 뭐가 걱정해요? 뭐 먹고 사냐? 너 뭐 먹고 살아? 그래갖고 뒤로 가고 애들 과자 카페 10만 원도 찔러주고 강단에 엎드리면 최야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만 오면 어떠냐면 막 입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다 뭐 말씀만 먹고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애들도 셋이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그쪽 전문가거든요. 근데 다시 취직을 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해요? 수예배도 못 나오고 금요예배도 못 나오고 주일 나오고 놀고 앉아 있고 뭐라 그랬을까요?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아파트도 하나 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 목사님 제가 그때 돈 10원도 없이 때거리를 걱정할 때 저는 그거 걱정 하나도 안 되고 그저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평생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때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참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친구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우리가 뭘 하면 행복할까? 베드로 얘기 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전에 고기 많이 잡아갖고 돈도 좀 벌어봤을 때도 있었겠죠, 그죠? 이후에 교회를 많이 세우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많아갖고 어우 베드로 베드로님, 베드로 목사님 이럴 때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베드로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디였을까?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양육받는 그때였을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은 행복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자기를 뿌듯한 자부심으로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또 얘기를 하면은,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났을 때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당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경양교회를 다녔는데, 경양교회 그때가 한 몇천 명 모이는 한 2, 3천 명 뭐 여의도에 있을 때니까 그랬는데, 첫날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이제 저는 통합집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만나면은 먼저 교회 어디 다니냐고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저는 저기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 다녀요. 저는 거기서 이제 지휘하고 있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저는 경양교회를 다녀요. 경양교회요? 아니 경양교회를 모르세요? 모르지. 모르지.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어딘지 모르고 사랑의교회도 어디 있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경영 몇천 명 되지도 않는 그런 교회를 데리고 어떻게 경영교회를 몰라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 첫 모습이 어땠냐면 되게 매력적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이 교회 소속이고 나는 주와 함께 연합돼 있고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저녁부터 메뉴가 좀 좋아지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 선양교회가 숫자로 보면 어느 나라 뭐 어느 내보내고 선양교회를 아세요? 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길 가던 서울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100명 물어봐도 한 명 알까 말까 할, 1000명 물어보면 한 명 만날까 말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언더그라운드에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제자야. 세례 요한 될 것도 아니야. 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분명한 프라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굳혀야 됩니다. 그 굳혀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남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집중시켜요. 어떻게 우리 SFC 운동원들 설교 내용이 장소가 어디였어? 목사님이 황제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해 줬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였죠,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그때 유대인들 안 사는 동네요. 거기서 외부에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거기 물어보는 질문이 그냥 넘어가서 제가 쭉쭉 합니다. 여기 그냥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저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니터링 해온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는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순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사람들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물어봐요. 근데 마치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 대답 내용만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셔도 괜찮고요. 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당시에 답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좀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와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하늘로서 오는 이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 뭐예요? 네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교만한 세대가 내가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가난한 자에게 이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라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표적을 보여달라. 떨어뜨린다고 해도 믿을 거 아니거든요. 믿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슨 생각했어요? 예수를 누구라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놈이 있으면 잡아다가 출교를 시켜버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까지 먹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상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잡혀갈 수 있고 출교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세 가지는 우리 SFC 설교 다 해줬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SFC 예배를 영상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확인하신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거의 한 60, 70명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한두 명 졸고 앉아있다 그래도 제가 보지 마세요. 얘기 안 하죠? 네. 다음 설교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질문하시는 그 질문은 1대1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천국 들어갈 때 저는 선양교회 출신인데 선양교회 한꺼번에 자 천국 들어가자.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체로 입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 네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선물도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 하시는 이 양육은 신앙 고백을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신앙 고백은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 그거 하면 한 2분씩 3분씩 꼭 지나가는데 왜 예배마다 그걸 빼놓지 않고 해요? 절대로 신앙 고백은 빨리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의 의미를 새기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이 그 교회가 공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 양육이 완성돼요. 그렇게 해치우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항상 끊어읽기 하면서 요 다음 내용은 내가 이걸 정말 믿고 있는지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신앙 고백을 통해 완성된다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자, 로마서 10장 10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구절도 여러분 정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보통 전도하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무슨 기도라 그러죠? 영접 기도? 굉장히 비성경적이거든요.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리를 갖고선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죄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당신이 믿기만 하면 천국이 허락될 거. 이게 사형이네요. 네 가지로 딱 나눠서. 그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당신 생각하십니까? 한 30분도 안 걸려요. 얘기하는데 20분 이내에. 그런데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요. 어떤지 제가 궁금해지는데 앞으로 좀 믿어볼게요. 그러면 영접 기도하십시다. 그건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건 궁금한 거잖아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가 뭔데요? 내 주인이에요.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지나가다가 10분 만에 만들어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됐는데 이번에는 이게 더 믿어져서 이렇게 될 내 결심이 생겼어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 영접 기도 같은 거 받지 마세요. 혹시 오늘 지금 바로 숨이 넘어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구절이 저는 참 사람들이 오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아요.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런 고백을 얼만큼 농도가 진하게 했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 구별을 딱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저 이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만 딱 있다고 해갖고 무조건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그래도 아멘 한 번 했어. 그 결판 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거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내용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것이, 이른다라는 얘기는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향해 간다는 얘기예요. 완성되어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번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칭찬 진짜 많이 한다면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하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좀 전에 칭찬받고 막 으쓱해졌는데 주여 이런 일이 절대 주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왜 겁먹고 그러십니까? 제가 맞습니다. 나섰다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신앙의 고백 한 번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완벽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우리에게 교과서 같은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분도 안 지나서 넘어지는 베드로.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 고백이 참 엉터리로. 베드로 거짓말한 거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냥 허풍을 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연약한가. 그 고백대로 나는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해놓고 못 사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베드로는 발견시켜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믿음을 확신의 참 목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지난번에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뭘 또 그렇게 그 사이에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 사랑하는 마음 결단했던 그 결심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럼 오늘 새롭게 주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흘렀는데 오늘은 맹수 눈물. 오늘을 나는 살아야 되는데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데 지난주에 나 반짝반짝 했잖아 라는 것 갖고 버틸라고 그래요. 버틸 수 있겠어요? 넘어질 것 같아요. 된다. 예수님의 양육법이에요.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이는 선교팀에서 어디가 밥이 맛있고 이런 얘기보다도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누군가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주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할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주를 따르는 일에 찬송처럼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성장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환난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결심케 합니다. 지킬 것을. 자, 이건 헌신과 충성에 대한 얘기죠. 자,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신앙의 고백으로 양육이 계속 되어 간다면 이제 성도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대해 순종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믿고 싶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고백은 현상적인 일이죠. 그 시간에 딱 끝나버렸잖아요. 여러분 또 뭐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딱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없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멀어져요. 나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믿음은 없다.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없으니까 그냥 관념 속의 믿음이 남아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가 이 구절을 택한 이유가 위치는 그래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고 마지막 만찬을 막 마쳤을 때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2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 좀 앞에 있는 21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구절인지 알겠죠? 예, 최후의 만찬인데 같이 떡 먹는 유다가 나를 배반해서 나를 팔 거야. 나를 파는 자가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예고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벌써 세 번째 하는 거고 죽을 거.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33절에 오늘 본문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허풍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대로 살아갈 능력이 자기한테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생명도 내놓겠다라는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막상 맞닥뜨렸을 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만 갖고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현실 상황을 직시시켜줍니다. 그게 34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3번 예수님 부인하죠. 그죠? 그리고 참 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아주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도 꺼내지 마시고요. 여기에 지금 문제 예배 생활을 오래 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은데 신앙의 고백을 늘 하시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에 뭐 믿음의 삶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 오려면 아직 한참 멀으신 거고요. 지금 제가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해갖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삶을 살지 못하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얘기. 오늘 본문의 31절을 갖고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사탄이 뭐 한다고요? 누구를? 너희를,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로 탄다고요. 여러분 퀴즈라는 거 아시죠? 퀴즈라면은 이거 퀴즈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실 더 잘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선풍기 같은 거게 불면은 벼하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잖아요, 그죠? 퀴즈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알곡만 남기는 거죠. 근데 지금 사탄이 뭐 한다는 거예요? 퀴즈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밀가부로 그러는데 퀴즈를 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지금 보니까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지켜내겠대요. 그랬다고 아무도 막 장담하면서 저는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을 거예요. 이러고 하는데 선풍기 틀어봐. 다 날라갔잖아요. 예수님. 알고 겨갖고 무거워서 묵직한 믿음 갖고 뚝 떨어져갖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곳갓 바람에 날려갖고 이게 제자라고 이거를 그래 주님 구원하실 겁니까? 사탄의 조롱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하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바람을 부는 데서 키질할 때 정말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알곡 같은 무게로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소를 예수님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셨대요? 그 베드로를 키질하고 있는 그 사탄의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대단하다고 우리 믿음이 얼마나 뭐 대단하다고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 밤에 마귀의 바람은 굉장히 세게 불립니다. 베드로가 혼자 잠입한 그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요. 그 모른다고 했던 내용을 예수님이 이제 닭 2번 울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큰 좌절을 맛봤을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을 때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만큼의 어떤 좌절감 속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하면 좌절은 성도를 성장시키는 수단의 하나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밤에 좌절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얻었잖아요. 은 30을. 그죠? 근데 예수님 잡혀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 내가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 놔달라. 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죠? 네 죄는 네가 당해. 라고 하면서 참 그 대사도 되게 웃겨요. 그죠? 그게 가룟 유다가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죄는 네가 당해라면 가룟 유다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죄를 시킨 게 누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참 말하고도 참 그렇죠. 그랬을 때 가룟 유다도 좌절합니다. 나 죄인이구나. 근데 그 죄인이라는 확인이 된 좌절, 가룟 유다의 좌절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만들어요? 목매달아서 자살하게 합니다. 그죠? 세상의 방법대로 한다면 좌절과 낙심은 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는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살해요, 안 해요? 사실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더 가룟 유다보다 악랄한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욕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좌절감이 있을 때 그 좌절감을 그대로 안고 울고 있는 거죠. 통곡했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길지도 않죠?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돌아오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베드로인데 요한복음 21장은 참 놀라운 장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 부분 제가 절수를 안 써놨는데 혹시 올라가 있나요? 올라가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세 가지로 나눠지죠. 예수님이 하필이면 베드로한테 물어본 단어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죠?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왜냐면 죽겠다 그래놓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너 나 믿어? 그 믿음에 대한 지금 연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니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비교급이 있죠. 뭐보다요? 이 사람들보다. 참 베드로에게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것도 한 번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세 번 질문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 가지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이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1등으로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 그럼요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제일 자랑하죠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묵상하면서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 얼만큼 사랑해야 될까? 십계명대로 얘기한다면 너 왜 다른 것들을 내 신으로 섬기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그렇게 접근한다면 세상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뒤처지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못 따라가,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 저만큼 사랑하지, 난 더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선 한계를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3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고백을 듣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교회를 잘 돌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잘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양육의 마지막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지금 순서대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신앙의 고백을 통해 죄인인 것이 확인돼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성숙해 나가다가, 그 성숙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들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맨 마지막 순간이 네가 두 팔을 벌리리니, 그 장면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죠. 거꾸로에 달려서 그 길을 가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증명해냅니다.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양육을 잘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는 교회는 어디든 성도들이 고달파요. 시키는 게 많아요.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근데 어제 우리 인도팀 우리 신방을 마치고 그리고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이단들이 이제 모여갖고 뭐 이렇게 수련회 하고 나면은 3박 4일씩 한다고.
3박 4일을 하는데 여러분 3박 4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다가 예, 가게 하시면 가게 문 잘 잠그고 3박 4일 해야 되고 그 매출이 얼마인데 그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예, 휴가하고 바꿔야 되는 거죠. 여름 휴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그거 한다 이거예요. 참 그러면서 제가 거기 대화하는 자리에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생각 진짜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예수님인데 엉뚱한 거 믿고 있는 이단들은 그 엉뚱한 거 헛된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한다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와서 하는데 우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는 도대체 어디 가버린 거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냐 이거죠. 교회에서 1박 2일간은 수련회도 참석률이 되게 저조하기도 하고요. 우리 청년들 신방한다 그러니까 3명밖에 없다 그래갖고 한 주간 늦었죠. 자기 삶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점이 주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양육이 안 됐다. 근데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김동현 목사는 복해갖고 사람들을 잡아. 하면은 복잡하고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권사님 중에 하나도 목사님 오른 동안에 5년 동안 일하다가 시간이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일하다가 5년이 흘렀어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셔서 그게 기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래야 됩니다. 양육은 그 마침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명이 없다는 것은 양육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일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맡긴다는 거예요. 덜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큰 교회로 몰려다니고 있습니까? 이유가 뭔데요? 자기 자신이 발각되지 않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책임질머지지 말라는 거죠. 나 일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천국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양육을 받은 그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던져놓는 거라고요. 이걸 통해 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만천하에 다니는 내 증인돼. 올라가시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시잖아요. 양육의 마지막은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면 끝났잖아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오늘 좀 편안하게 지내볼까? 저 사람은 맨날 애찬할 때 빠지는데 나만 맨날 애찬해. 청소는 맨날 왜 나는 청소하는 날만 난 맨날 이렇게 걸려. 자주 창설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늙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간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이 되는 거지. 성경이에요. 근데 싫죠? 그죠? 왜 싫어요? 예,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내 자신을 나는 신처럼 여기고 내가 조금 더 누워 있어야 되는데 난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한테 일하러 가니까 싫은 거예요. 지금 여전히 내가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이건 제가 설교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바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순서의 양육이 반복돼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 이유도 없이 할 일도 없이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각각의 그릇에 맞는 일을 시킵니다. 제가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 방에 자주 제가 글을 올리잖아요. 그죠?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올리는 데는 우리 선교 팀장방입니다. 선교팀에서 이런 거 준비해 주십시오. 그 외에 솔직히 저한테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저런 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듣거나 이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부터 차곡차곡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하는 일하는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헌신하지 않는 이 시대가 얼마나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세대인지 깨달으면서 완전한 양육을 이루기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잘 양육받은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떤 양육을 받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복음서 전체를 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것부터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까지 지금 다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그냥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가 아니었죠. 바로 지척에서 말씀을 들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 같고 안녕히 계세요 가는 게 아니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는 거예요. 아직도 시작 안 했어요. 그물을 내렸더니 주님이 발견돼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넌 죄인이야 라고 얘기 안 해도 그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군요. 주님 앞에 내 죄인인 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그때 주님의 제자로서 양육은 시작됩니다. 주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불러주시거든요. 그렇게 양육되면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능력도 보고 신나서 자부심도 갖고 다니면서 늘 주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반복돼야 된다고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뜬금없이 그냥 시간 정해 있는데 그 시간 정한 시간에 사도신경 한 번씩 외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걸 하셨습니다.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반복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맡겨주시는 주는 선양교회를. 그래서 그렇게 섬기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어서 오시고 말합니다. 주를 섬기다 보면 사실 여한이 없어요. 어제 우리 이윤영 목사님이 소천하셨다고 우리 그 고려 목사님 방에 한 200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떴는데 거기에 한 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항상 주님 나라에 가기를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이제 주님 나라 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드디어 주님께 부름을 받았네요. 뭐 슬픔이나 뭐 어떻게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그 은퇴하셔갖고 한 15년, 20년 이렇게 지내다 지금 은퇴 20년 후에 가셨으니까. 근데 그분 전 잘 몰라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다가 그 천국 가기 그렇게 소망하다가 주님 부르심 드디어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끼껏 있으면 이제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 거기 뭐 어떡해요, 슬퍼요. 우리 인생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중직자 훈련학교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 중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가 하는 일들에 따라서 목사를 구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있는 게 진짜 이런 목사는 적어야 돼요. 그 목사는 뭐냐면 무임 목사라고 있어요. 뭐예요? 무임, 임무가 없는 목사. 그러니까 교회를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부교육자도 아니고 기관에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 항상 하는 일이 없는. 그러면 노예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럼 목사기 때문에 와야 돼요. 근데 노예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무임 목사는 노예 안에서 투표권이 없어요. 피태권도 없어요. 오직 하나 있는 거 뭐냐면 발언권만 있어요. 의장, 내가 사실은 이런데요. 이 신상에 대한 어떤 일들에 대한 발언권만 있어. 모든 의결권은 제로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옳다라고 여깁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뭐 하라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는 목사는 이래야 됩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로도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목사하고 좀 다르죠? 목사는 항상 넥타이 메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 이게 목줄 맺은 거예요.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제가 이 설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개척한 교회에서도. 교회 개척해놓고 저는 목사라서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진짜. 장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세운 거예요. 어디 못 갑니다. 어디 못 갑니다. 가려면 당회와 노회의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안수 집사와 권사는 어때요? 그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사실은 성도라고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정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왜 직분을 줄까요? 이게 마땅한 일인데 교회들 중에 회중교회라고 하는 이런 침례교가 그런 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이게 없어요. 다 똑같이 성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일 안 해요. 그게 옳습니까? 사실은 똑같은 한 마음을 갖고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맞죠. 그죠? 그나마 장로교회가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감투를 씌워서 에헴 하고 다니면서 인사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둥처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날 감격적인 주님과의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가 될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직함으로 중직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육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면서 주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울고 교회와 함께 땀을 좀 흘리고 그래서 교회와 함께 누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할 얘기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선양교회가 작지만 우리 하나님이 늘 관심 갖고 들고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종이 많이 울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이 종의 부족함을 알기에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그렇게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찾아내어서 우리 주님 베드로를 양육한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섬기면서 생명 다해 주와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면서 이 땅을 걸어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 말씀 전하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